어제 장학 바자회에 백성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모님의 조카 되시는 장성덕 목사님께서 함께 오셨는데 장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바자회를 다 둘러보시고 나중에 시를 적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학 바자회의 정겨운 모습을 잘 표현한 시였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바자회 장터. 오늘 이곳 칠성교회 예배당 앞마당 차이를 두르고 잔치를 벌인다. 사랑의 장학 바자회라고 칠성교회 이름을 펄럭이며 화사한 예쁜 얼굴이 춤을 춘다. 떡볶이, 김밥, 튀김, 핫도그, 닭게장, 커피, 오뎅, 꼬치구이, 감주, 호떡, 찌짐 등 기다리는 이도 싱글, 고르는 이도 번글. 한쪽엔 새 옷 같던 헌옷도 걸려있고 여행 다녀온 알룩달룩 신발도 있고 애간장 태우던 가방도 지갑도 보인다. 아 불사 이거 어쩌나 예정대로 비가 놀러 온다. 신나게 놀이하는 장터를 시샘하듯 파는 이는 그대로인데 사는 이 줄이 끊어지네. 그래도 잔치는 계속된다. 이대로 쭉 일상이 잔치 같으면 좋겠다. 오늘도 내일도 오래오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걸. 이 세월은 잔치를 즐기는 사람의 것인걸. 너무 귀한 시입니다. 우리 한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이번 장학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말 사랑한 교회였고 눈물로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떠나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주님의 일꾼으로 그동안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리고 19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섬긴 자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늘 기억해야 할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또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첫 번째 자세는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제일 첫째 가는 미덕은 첫째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시 한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왕에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다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서 그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이 전쟁에서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남겼는가?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고 계속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팔을 강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게 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상대하기 힘든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또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끝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충성을 다 한 후에 종이 취할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명령받은 일을 다 성실히 행한 후에 저는 지극히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의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도 겸손한 주님의 일꾼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시 한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주님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주인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부분의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늘 주인의 뜻을 묻고 살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요 겸손한 청지기입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주신 재산과 주인의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한다면 그는 악한 종입니다. 교만한 종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자기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기 왕국을 세우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그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동안 자신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모든 겸손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9절 곧 모든 겸손과, 이 모든 겸손을 쉬운 성경에서는 언제나 겸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겸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언제나 항상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겸손으로 내가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언제나 항상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그가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그가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24시간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닮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의가 바르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을 그 사람 참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언제나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겸손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늘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우리가 일꾼하면 먼저 땀을 생각합니다. 일꾼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에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좋은 일꾼이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땀을 흘리지 않는 일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불한당입니다. 안일불, 땀한, 무리당, 땀도 안 흘리고 자신의 사욕만 채우는 나쁜 사람들, 불한당입니다. 일꾼은 마땅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은 땀도 흘려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를 보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어찌 눈물 없이 자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성도들을 어미의 마음으로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유모가,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섬길 때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는 늘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고통과 그 부모의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아니 바울, 그 위대한 주의 종이 어떻게 마음에 아직도 눌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약함이 곧 내 자신의 약함이요, 성도들의 슬픔이 곧 내 자신의 슬픔이요, 성도들의 실족을 곧 자신의 실족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애간장이 다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눈물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그 가족들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단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장은 가장 짧지만 그 의미, 그 마음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죄악으로 타락하고 곧 멸망이 임박한 예루살렘 성, 이름은 평화의 도성이지만 진정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 속에는 우리도 들어있었고 나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통곡, 그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슬피 우는 사람을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타락한 도성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제약으로 죽어갈 영혼들을 생각하면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눈에는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이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갔고 울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우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에게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눈물을 원하십니다. 주의 종의 눈물이 있는 교회는 이 시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김환영 시인이 쓴 울꽃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교회는 울 데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같이 우는 곳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같이 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주님께 구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그래서 겸손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물을 우리 눈에 담아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눈물을 담아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우리 눈에 담아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흐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울고 세상의 눈물을 담아내고 울 곳 없어 찾아오는 사람들의 눈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